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성도는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길게 담겨진 부분이 많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나의 내용이지만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이어서 가는 말씀이긴 한데 오늘도 성도는 이렇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성도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뜻은 두 개가 있어요.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율법을 받았는데 하라고 한 대로 잘 안 해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잘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불신자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럼 아는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안 사냐는 겁니다. 죄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와 알고 짓는 죄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처벌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세상 법에서도 다르게 처벌해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이 지성인이 예를 들면 죄를 짓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를 무식한 사람이 학벌도 없고 뭐 전혀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판사가 똑같이 잣대를 적용해서 처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식한 사람은 좀 죄를 덜어주고 지성인은 죄를 더하고. 아니 법이 있는데 법대로 적용해야지. 누구는 왜 더 가중 처벌을 하고 누구는 깎아주냐 그러지만 무식하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도 몰라서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이 돼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은커녕 이게 원래 정해진 법에다가 가중 처벌이라고 그래요. 더 죄를 더해가지고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좀 억울한 것 같죠?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가중 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요.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의 차이인데 우리는 알고 죄를 지은 거고 저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지은 거고. 이번에도 성전 공사했는데 일꾼들 가운데 다 믿는 사람들만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성전 공사할 때마다 들어요. 아주 골라가지고 왔으면 좋겠어. 뽑아서 크리스찬만 이렇게. 그러면은 적어도 담배 물고 여기 들락달락 타거나 또 뭐 그런 건 안 하겠죠. 근데 뭐라고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 눈 감고 다녀. 내가 목사인데도 그냥 처음에 들어오면 뭐 교회 같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교회 같이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막 저기 막 쓰레기도 있고 막 쓰레기도 이만큼 쌓여놓고 그게 뭐 교회 같아요. 뭐 그냥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지금은 딱 청소하고 깨끗하니까 오 성전 같다 그러지만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청소하러 왔는데 아이고
청소하러 온 분들이 뭐 이거 다 하시더라고. 어떤 때는 막 담배꽁초도 막 집어 던지고 참 무식해서 그러는 거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늘 성전 봉사할 때마다 믿는 사람만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도배하러 오는 분한테는 내가 안 하다가 이게 마지막인데 청소를 다 해놨잖아요. 이제 성전 모양이 갖춰졌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도 달고 모양이 다 갖춰져서 이 안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그 공지하라고 그랬죠. 반장이 오셨길래 성전 안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혹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추지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기분 좋은 얘기 하더라고.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가 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예?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출입하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사람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됐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듣고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잘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보다 조금만 나도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율법을 받고도 그렇게 엄한 길로 가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좀 정신 차려가지고 거울 삼아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지만 우린 그러지 말자 그리고 잘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그냥 콕 집어서 하나의 뜻이다. 이렇게 또 명시한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도 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가가 기쁨에 관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보면서 교인들을 힐끔힐끔 봤지 이렇게. 근데 무슨 전제가 다 오신 분들 같아. 그래서 내가 한마디 멘트 할래다가 그만뒀어요. 얼굴 좀 피고 기쁜 마음으로 부르세요. 뭔 그렇게 막 얼굴 인상 팍 쓰면서 막 얼굴 인상 안 쓰고 입으로는 기쁨에 대한 기뻐하라 막 이거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여기 찬송에 적어도 기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얼굴 인상 좀 피고 아우 기뻐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여태까지 지금 며칠간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뭔 기뻐하냐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인상을 좀 피셔야 돼. 인상 팍 쓰고 막 하지 말고 기뻐하라니까 그래 기뻐하자. 얼굴이 작게 펴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정한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냥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죠. 오늘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용법을 써서 하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어떤 분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데 이웃 사랑은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랑은 또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글쎄 반쪽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잘 되면 이웃 사랑도 잘 되고, 이웃 사랑이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도 잘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은 점수가 막 좋은데 어느 한쪽은 점수가 나쁘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거는 같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그 성적이 좋으면 이웃 사랑 성적도 좋은 거고, 이웃 사랑 성적이 좋은 거면 하나님 사랑 성적도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막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웃 사랑의 점수가 하나님 사랑 점수입니다. 하나님 사랑 점수가 이웃 사랑 점수입니다. 내 신앙의 성적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중심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저는 그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 놔뒀는데, 산 아래 놔둔 제자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은 없는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닥쳤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귀신 쫓는 사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해결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때 마침 내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야 그 부모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그때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이렇게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스승이 뭐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써있는 말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적지를 깜빡하셨어요. 참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좀 잘 얘기하시지. 목적지를 글쎄 깜빡하고 그냥 가라고 한 얘기만 하셨어요. 가라, 떠나라, 가라. 두 개 얘기만.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목적지를 얘기 않고 떠나세요, 가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똘똘한 사람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언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안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도는 묻는 건데 당연히 물어봐야 같은 질문을 안 물어봐. 어디로 가는데요? 묻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갔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고 가라 그러니까 갔다. 그게 믿음이다. 여기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혹시 뭘 하려고 그러는데 힘이 붙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갑자기 믿음이 와요. 삼손이 힘이 빠졌어.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힘이 장산지 막 그 블레셋을 그냥 낙타뼈 하나 갖고도 그냥 물리쳤는데, 아유 힘 빠진 삼손은요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이나 이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려고 끌어냈는데 기둥을 딱 붙잡고 삼손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진짜 힘을 다시 돌려줬어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날 죽인 사람이 더 맞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힘에 붙여.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 못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삼손에게 힘을 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힘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는 얘기만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요 거의 불가능해.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요 그냥 친구하지 말라고도 친구,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도 사이좋게 다 됩니다. 근데 나를 매일 갈구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잘 안 돼. 그냥 보기만 하면 밥맛이야. 먹은 게 토할 것 같아. 안 봤으면 좋겠어.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화목이 되냐는 겁니다. 같이 한 하늘나라에 있는 게 진짜 속상한데. 그런데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스데반이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예수님을 제일 이렇게 잘 이렇게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비슷하게 죽었어요. 예?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든지 그 성경에 보면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다. 두 번째 말씀은 갚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은 갚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중국 영화 몇 편 봤는데 영화관에서 맨날 중국 영화만 해요. 근데 중국 영화는 주로 칼싸움인데 주제가 뻔해. 주제가 뭐 뻔하냐면 원수 갚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냥 자기 부모를 막 다 죽이는데 이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막 밑에 이게 숨어 있는데 아버지 죽이는 원수를 봤어. 이 어린 아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산에 올라가 무술의 고수가 되어 가지고 그 원수를 갚으러 가는 거야. 원수가 아프면 영화 끝이야.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왜 그 어린애가 살아남았는지 몰라. 원수 갚으라고 살아남았나 봐. 딱 살아.
오늘날도 뭐 그런 비슷한 드라마를 이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이 너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럴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지 말고. 그러면 원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영희가 미국 가서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지휘자가 아유 저 딴따라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딴따라식으로 찬양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 가수니까 이 찬양대 발성을 못하고 유행가 발성으로 찬양을 했나 보죠. 화가 났어.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가수인데 딴따라라고 그래갖고 지휘자를 옥상으로 불러냈어. 나와. 그래갖고 때렸어. 지휘자를.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기 아들이 군대 가게 됐는데 군악장이 그때 때렸던 지휘자였어. 자기 아들이 군악대로 군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보니까 그 군악장이 자기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지휘자가 군악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용희가 찾아가서 손발이 그냥 닳도록 빌었대. 왜 빌었을까? 아들 때문에. 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데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 얘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땅에서 피해가고 저 원수가 그냥 빠져나가도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낱낱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귀에게 부역해가지고 이상한 짓 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마귀하고 함께 부역한 사람들은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용서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게 뭐 그때 하나님 심판 때 아마 용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갚아주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갚아주든지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부작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지지 말고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참 악한지 몰라.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매번 당해.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이기냐 악이 이기냐.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론은 선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지 말고 이겨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게 뭐예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나오니까 나도 그러면 악하게 해도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악한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는데 그거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적인 불법을 해도 나는 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라.
선이 악에게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도 악이 이기는 게 아니고 선이 이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떤 놈이 잘못했는지 다 압니다. 그 세상에 잘잘못이 다 가려지지. 그래서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잔다. 왜? 언제 그 자기한테 그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기라는 겁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 마세요. 악한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내가 조금 악하게 해도 뭐 괜찮겠지. 악한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내가 더 세게 나가도 괜찮겠지. 다 아니라니까요. 그 정답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악하게 나와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씀과 또 갚지 말고 세 번째는 지지 말고 이겨라 말씀입니다. 꼭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